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그 본론이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서론이죠. 로마서의 서론.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은 16절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1장 18절부터를 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맞다, 그런 건 아니고요. 1장 16절부터라고 해도 되겠죠. 1장 16절부터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장 18절부터라고 이렇게 봤으니까 1장 18절부터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외우기 쉽죠. 끝나는 데가 똑같으니까 18절, 318절.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쭉 보다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 부분이 1장 18절에서부터 3장 18절까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죄의 양상,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죄가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읽을 때 나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죄인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3장 19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기서부터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가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죠. 3장 18절이. 하나님의 진노. 사실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충분하게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지옥을 생각하죠. 지옥.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 근데 여기 로마서를 쭉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불못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2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게 영원한 형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2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이 진노는 미래죠. 미래에 있을 진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진노가 미래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미래적인 것이라고만.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에 나타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처하게 될 영원한 형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 1장 18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진노는 현재적인 것이죠.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죠.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먼 훗날 미래의 어느 한 날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럼 이 진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인류의 머리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잘 못하죠.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두려운 생각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성경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우리에게 익숙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기독교가 성경에서 점점점 떠나면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왜곡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측면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기독교가 점점 성경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성경적으로 만날 때에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진노로 가득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그 진노는
그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의 진노입니다. 공의로운 진노예요. 의로운 진노. 마땅한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진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진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이 줄곧 강조해오는 하나님에 관한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다. 그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현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다. 완벽하게 의로운 판결만 내리시는 재판관이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무관심하죠. 그냥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만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어떤 위로만을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재판관처럼 의롭게 판결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 해당하는 형벌도 내리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형벌을 내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둘을 다 같이 하시는 거죠. 재판을 하시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형벌도 내리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의로움, 재판관으로서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여기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미리 알리십니다.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리신 것처럼 교회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알리실 겁니다. 미리. 만약에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이 미리 알리실 거예요. 여기 보시죠. 이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죄악에 대한 그 소식이 하늘에까지 들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쓰신 겁니다. 그 소문이 하나님께 들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왔던 천사들이 이제 소돔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하죠.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그 다음 보시죠.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아브라함이 감히 자기가 뭔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나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죠.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가 않죠.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셔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진노도 공의롭고 그 심판도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롭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공의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근본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은혜 자체가 공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왜곡됨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법이 완전히 의롭고 그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국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한 1000번, 10,000번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래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 사함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죠. 왜곡함이 없이.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사실이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서 점점점 멀리 떨어져 온 겁니다. 여기 다시 이제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1장 18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5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1장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큰 개념이죠. 더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2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미래의 어느 날에 시작될 진노죠. 진노의 날. 그러니까 더 보편적인 개념은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2장 4절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오랫동안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줄곧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십니다. 진노의 날에 쏟아 부으실 그 진노를 멈추고 계시는 거죠.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표현이 3장 25절에도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그 마지막 날에 갑자기 그 심판을 쏟아 부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참고 계신다. 참는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죠? 진노가 있는 거죠. 진노가.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형벌로 바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그 형벌을 뒤로 미루고 계시는 거죠. 참고 계십니다. 진노하시면서 참고 계시죠. 근데 이게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데 모든 인류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신다. 길이 참으신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신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도 잠깐 앞에 했던 얘기가 여기 잠깐 나오네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3장에 보시면 3장 5절의 하반절 보면은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내가 사람처럼 말하노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보시죠. 진노가 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내는 진노는 다 불의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불의하면 심판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니까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시다. 온전히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라는 얘기부터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장 1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결론이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여기서 시작이에요. 여기서. 근데 왜 진노하시느냐? 나중에 보면은 여기 잠깐 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에 뭐냐면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럼 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설명하고 있었냐면은 1장 18절부터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1장 18절부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를 이해를 해야 결국에 5장 9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어떤 일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를 해야 구원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노에 대한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그 바로 앞에 4장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율법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니까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죠. 율법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의 대표가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뭘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흔히 십계명을 생각할 때, 이걸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걸 지키면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십계명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제 생각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건 굉장히 어떤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나는 별로 크게 해당되는 거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못 지켰다가 아니고 단 하나도 조금이라도 지킨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전부 다 남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쉬지 않고 어기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였구나, 나였구나. 이게 지금 성경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어떤 결론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죠? 보시죠. 로마서 7장에서 7장 9절 보시죠. 전에 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율법의 이름에, 계명의 이름에가 뭘까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말로 하면은 계명을 깨달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쭉 있죠. 그걸 그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이 제가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럼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10계명은 그 초등학생들한테 한글만 아는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줘도 나 이해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법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은 그 부자 청년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예를 드는 건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에 율법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율법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 죽은 사람이구나. 10절. 생명에 지키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계명이 나에게는 도리어 사망 선고가 되었구나. 그 다음 보시죠.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사람이 율법의 거룩성과 의로움과 선함에 대해서 언제 정말로 이해하게 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들을 때 이해했던 게 아닙니다.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계명이 이르렀을 때.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르는 결론이 뭐죠?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율법을 깨달으면 결론이 뭐가 돼요? 율법이 나에게 뭘 알려주죠? 율법이 뭘 알려주냐면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율법이 뭘 알려주죠? 이걸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라.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죄뿐이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충분히 많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더 많이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얘기하죠? 선은 하지 않고 선은 행하지 않고 선을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많이 행하지 않고가 아니고 선은 행함이 없고 도리어 악한 일만 행한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함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와 악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가?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근데 이상하죠? 선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여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여기 이제 약간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저도 이제 그랬는데, 여기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근데 앞에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은 있네. 이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은 원함은 본래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12절에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을 내가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하는 마음이 언제 생겼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율법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생겨난 겁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그걸 행하려고 하는데 뭘 깨달았죠, 이 사람이? 선을 행함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뭘 하셔야 돼요?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모든 의로움과 선함에 대한, 자기 의로움과 선함에 대한 일말의 어떤 환상이라도 다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겠다.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아멘, 당신의 그 판단은 지극히 의롭고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함이 전혀 없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기독교가 만든 그냥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노하시는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신 겁니다. 보시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계시는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알려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뭐 믿음을 계시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잘 보시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자, 몽학 선생이 가정교사죠. 요즘 말로 하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교사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였죠? 율법은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의로움이 없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선함이 없으니까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죠. 그런데 이 율법이 결국에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기 전에 율법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율법을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요. 내 안에 아무런 선함이 없고 내 안에 악한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를 그제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우리에게 아무런 선함이 없고 우리에게 악함만이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게 율법을 어김으로써 나타나는 건데, 그럼 처음에 어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처음 어기는 율법이. 처음 어기는 율법. 살인인가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하니까 살인인가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간음한 자마다 간음한 자니까 간음인가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긴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입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모든 사람이 어긴 거예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보시죠. 그게 어떤 의미인가? 1장 18절 보시면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어떤 게 불의인가 보시죠.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만물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게
그 중에 중요한 게 양심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양심.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했다. 여기서 이제 멈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되죠? 영광. 그리고 감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1장 1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잘 보시면은 이게 모든 죄악의 원인이에요. 모든 다른 죄악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10가지의 분리된 계명들이 아니고 십계명은 사실은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전개된 거예요. 펼쳐진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근데 여기 보시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죠? 영광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렇죠? 감사는 누구에게 돌리죠? 감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멋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죠. 지금 모든 죄의 시작을 어디에서 두고 있냐면은 하나님으로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가 하나님으로서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죠. 하나님 을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 합당하게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답게 감사하고. 아까도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죠. 그러니까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감사도 칭찬이랑 비슷하죠. 칭찬과 영광과 감사와 이게 전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일부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광을 하나님과 나누어 가져야 되죠. 나누어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99를 하셨다. 내가 일을 했다. 그럼 영광을 하나님께 99를 돌리고 나는 일을 가져야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죠? 100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부를 가져가요. 많이 가져갑니다, 사실.
이게 억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야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전혀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무익하다. 하나님이 홀로 모든 일에 대한 영광과 칭찬을 받으시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간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영광을 가로채죠. 성경을 얘기하면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영광을 가로채죠. 결국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기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죠? 온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이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취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감사를 취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 얘기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도 드러나시고 나도 좀 같이 드러납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주님은 홀로 온전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나는 그 영광을 같이 주님과 받는다면은 나는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의 첫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에 하고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시작되었는지 그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한 율법으로 저희에게 아무런 선함이 없음을 밝히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극히 의로우신 진노임을 저희로 인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이를 통해 저희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온 육체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셨음에 참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열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이까. 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일 뿐임을 참 저희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영광이 합당함을 저희가 고백을 드리옵나이다. 참 저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